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운 한 달인 6월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또 이해의 절반을 또 지나가는 달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로마서로 이 한 달을 또 잘 시작하고 또 매일매일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 그리고 마지막 절인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3장의 말씀을 갖고 복음 다음 율법, 복음 다음 율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되지요. 그러면 그 진노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율법으로도 되지 않고 할례로도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그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든 율법이 없든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믿음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소위 칭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의를 이 땅에 나타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예외 없이 차별 없이 모두 다 의롭게 된다는 것을 전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두 사실로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이 땅의 그 누구나 또 그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으로 이 땅에 당신께서 나타내신 당신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누가 되었든 그 자격이나 조건이나 건강의 유무나 부의 많고 적음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믿음의 법칙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바로 그가 의롭게 되어서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어진 말씀의 마지막 구절인 31절을 읽어보면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이 그러면 폐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은 복음으로 인해서 굳게 세워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고 정확히 닮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5장 17절로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그렇지 마라. 그렇지 않다. 나는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의 자체이시고 또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은 쓸모없지 않다, 이렇게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단지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해서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율법을 제대로 잘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그 율법의 위치를 잘 정해 놓는 것입니다. 율법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복음 그 다음 자리가 바로 율법이에요. 즉 순서로 말하자면 복음이 1순위고 그 다음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어떤 이렇게 딱 경직된 좀 딱딱한 어떤 신앙이 점점 되어가는 그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치 내가 어떤 율법을 준수함으로 훈련을 잘 받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전가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또 달리 말하면 율법을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수단의 자리에 놓을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마땅한 구원 이후의 삶에 적합한 모습을 갖춰가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될 텐데, 그런 훈련을 위한 도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여겨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 다음에 율법입니다. 복음이 먼저 내게 복음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이 그 이후에 비로소 율법이 우리에게 잘 또 적용될 수 있고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모에게 친밀함과 훈계가 함께 있어야 자녀 양육이 됩니다. 만약에 이 순서가 뒤바뀌거나 아니면은 훈계만 있다라고 그러면 자녀들은 분명 반발할 거예요. 먼저 친밀함이 있고 그 다음에 훈계가 있어야 자녀들이 그 형성된 관계 안에서 훈계를 잘 듣게 되는 것이죠. 복음도 또 율법도 똑같습니다. 복음이 먼저 전해지고 그 다음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다음이 율법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어떤 규칙, 잘 기록된 어떤 잘 나열된 어떤 규칙들을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지켜야 하는 것, 이런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율법의 본질에 담겨 있을 때 오히려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 율법의 본질인 이 사랑 안에 율법의 모든 내용들이 각각 담길 때 비로소 율법이 잘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의 내용을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율법의 본질 안에 놓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안식일에 환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하셨던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율법의 본질 안에 율법의 그 하나하나의 세칙들을 담으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곡기를 끊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내가 땅의 양식이 아닌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산다고 하는 이 본질로 이 세칙들을 잘 담아낼 때에 비로소 율법이 제대로 된 기능을 우리 신앙 안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체크 표시를 하면서 점검하는 율법이 아니라 그 본질로부터 발현된 내용을 행하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지요. 세 번째로 율법을 우리가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율법의 역할을 잘 알아야 합니다. 가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경험 중에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군대에 가서 가장 낯선 순간을 떠올려 보면 되는데요. 그때가 언제이냐면 훈련소에서 첫날 밤을 보낸 후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딱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기가 어디지? 난 누구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제 아침 이 시간만 해도 집에서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 낯선 곳은 어디인지, 또 짧게 자른 내 머리카락은 뭔지, 그리고 이 매캐한 냄새가 나는 모포는 뭔지, 막 이런 생각이 순간 막 일어납니다. 그러다 딱 알게 돼요. 아, 내가 군인이지? 이렇게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내 훈련소 조교들과 교관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연병장을 돌고 산을 타고 각종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군인이 되었으니 이제 군인에 걸맞는 그런 내가 되기 위해서 내용을 채워가는 과정이지요. 신앙 세계에서 이런 훈련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아, 나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지,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훈련이 있는 거예요. 율법 준수라는 훈련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고된 훈련을 통해서 아, 내가 군인이지 하는 것을 순간순간 다시 알게 되듯이, 그리고 더욱더 군인다워지듯이 신앙의 인생에서 성도는 율법을 통해 더 성도다워지고, 또한 더 내가 구원받은 성도였지 라고 하는 사실들을 순간순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책임은 부모가 된 다음에 지는 겁니다. 또 군인의 책임 역시 이미 군인이 된 사람만이 지는 거예요. 율법의 책임도 구원받은 자가 그 다음에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그렇게 짊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성도다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내용, 세세한 세칙 1, 2, 3번이 아니라 본질을 따라서 율법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더 의로운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복음 다음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났고, 또한 그 나타난 의를 붙잡으면서 율법은 그 다음에 더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달리 말하면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 그 율법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서 이 복음과 또 이 율법을 잘 또 누리고 또 잘 사용하는 그런 새벽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으니 겸손하겠습니다. 어느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겸비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조금 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애쓰며 노력해 보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기초를 잘 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6월 이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